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시 상황과 짐승의 표입니다. 전시 상황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 전시 상황에서 군인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전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대쟁투라는 용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가족이 다 군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군인이고 며느리도 군인이고 아들도 군인이고 손자도 군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상에 걸리면 밤 12시에도 집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자신의 위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군인은 어디에 한눈 팔 수 없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어디 한쪽에 매몰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업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보다 군인이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보다 군인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군인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어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시 상황에서는 군인이 민간인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도 군인들인데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세상에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들이 함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되어서 군인처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의 순환 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데요.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남자들의 마음을 이 스포츠, 특별히 축구라는 스포츠로 엄청 뒤흔들어 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매몰되지 않은 채 이 영적인 대쟁투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하면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는 거고요. 그것의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노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로 출입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뭘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좋지 않은 상태이길래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힌 상태는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디모데후서이니까 그 디모데후서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이 비방을 퍼나르고요. 서로 비방이 주 무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비방에 동참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허망함을 어떻게 견디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 마귀의 올무에서 신나게 즐기고 있는지,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지 않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스포츠나 정치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뒤흔들어도 단단히 서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납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교사들이 견디질 못하고요. 사나우며 또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사납습니다. 사납게 행동해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상태가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좋은 점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군인이 갖추는 무기가 있겠죠.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즘에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기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는데요. 모기를 잡을 수가 없다면 모기를 퇴치하는 오일을 머리끝과 발끝 그다음에 배 여기저기 바르고 자면 당분간은 그 모기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프킬라나 홈매트 뿌려놓고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지만 무기가 있습니다. 이 향이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있고요. 이 전신갑주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되는 무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냐면 무기가 없습니다. 머리에도 무기가 없고요. 허리에도 무기가 없고요. 발에도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갖추고 있는 이 전신갑주란 이런 무기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 안식학교 시간에 시장에서 사탕 묶는 그 할머니가 그 손을 계속 부지런히 놀리면서 입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성령의 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 전시 상황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군인이 되어 무기를 받고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싸움은 색깔 전쟁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색깔 전쟁. 여러분은 빨간색이 좋으세요? 파란색이 좋으세요? 왜 이 색깔마저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 전쟁은요, 싸워서 승리해도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CMYK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잉크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빨간빛,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을 섞으면,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녹색이 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으면 빨간색 쪽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모이면 모일수록 검정색이 된다는 겁니다. 색깔들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누가 이겨도 더 어두워지지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색깔 전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색깔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색깔 전쟁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빛깔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RGB는요, 실제로 빛을 파란색 신호등, 초록색 신호등하고 파란색 신호등하고 빨간색 신호등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비추면 하얀색이 됩니다. 더 밝아지는 거죠. 빛의 삼원색, 빨강, 녹색, 파랑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은 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깔 전쟁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은 사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색깔 전쟁은요, 같은 색깔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지지만 그 같은 색깔과 다른 색깔이 한 명만 들어가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빛깔 전쟁은 우리 각자가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지만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지는 게 영적인 싸움에서 빛깔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색깔 전쟁에 말려들지 마시고 빛깔 전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의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의 수장이 누가 되든지 그 수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색깔자들이고 나는 빛깔이기 때문에 그 빛깔로 색깔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무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무기로 그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시 상황을 묘사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전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지금 이 전투가 막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투가 끝나면 곧 오실 거예요. 이 전투가 지금 이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된 전쟁,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의 역사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전쟁의 역사를 쫙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 전투의 직전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용이 누굴까요? 용은 사탄입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 부부를 범죄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뱀이죠. 그 뱀이 사탄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뱀과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에 있는 이 뱀을 보면 이 마귀야 그러고 밟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뱀의 이미지, 사탄의 이미지가 성경은 이미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사탄의 이미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탄이 마지막에 공격 목표로 정한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에 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적군과 아군을 나눌 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로 나누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나눠야 됩니다. 불교도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도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이 불교도인들 중에 자기가 배운 그 정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양심에게 넣어주신 그 계명대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욕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음료 품지 않고 음식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는 아직까지 받은 빚이 그만큼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인데 입만 열면 비난하고 기독교인인데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인데 누구를 미워하는 그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에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빚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거죠.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걸 보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불교도들이나 힌두교들, 특별히 천주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최종 목적,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거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율법은 그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십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겨도 모두 범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십계명 전부를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장로교회 목사님,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 목사님과 이 문제로 성경 토론을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물었죠. 어른이고 한참 어른이니까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십계명을 다 지켜? 뜨끔하죠. 거기에 대답을 잘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억울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 그 사람이나 너는 안식일인데 십계명을 온전히 다 못 지키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 사람과 너의 차이점은 너는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같아? 다르죠. 십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그 중에 하나를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를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계명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백성이죠. 오늘날 일반 장로교회에 일요일이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날을 성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언젠가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훌쩍 넘었고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간음과 살인 이 죄들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일반 개신교 설교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지키는 거죠. 온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가르쳐야 맞는 거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적어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보면 구조상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 짝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냥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조상 짝이 딱 맞는 성경절입니다.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19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1930년대 성경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전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영,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는 영입니다.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증언은 원어는 같은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인데 예전에 있던 성경 말씀드렸고 요한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예수의 증언을 요한에게 주셨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그 당시에 다른 형제들도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신이 뭘까요? 예언의 신은 시대마다 있는 선지자의 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비추는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게 예언의 신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서가 있었고 선지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엘리야가 했던 말들이 열왕기 상하에, 사무엘이 했던 말들이 사무엘상에, 역대상하에 기록이 되잖아요. 다윗이 했던 말들, 행적들, 그리고 다윗이 쓴 시들,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전했던 내용들, 그게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묶어져서 하나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엘리야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일부만 성경에 들어갔어요. 그 많은 말들이 기록된 말들이 사라졌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말씀은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란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 결국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를 대표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는 말라기라고 알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져요. 그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이 했던 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같이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약 성경을 믿었지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성경은 받아들이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요. 성경도 있지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로 표현되는 그 선지자의 글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자손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는 남은 자손을 생산하는 운동단체입니다. 이 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남은 자손이 된다면 적어도 그 가르침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라고 가르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무브먼트, 운동이 형성된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교회라는 말은 설교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예고하던 그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남은 자손, 마지막 때 순간에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재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계명, 성경은 받아들이지만 선지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 선지자의 글을 소개를 하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이게 선지자의 글인지 아닌지 보면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책들을 보면 분별력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글을 구별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고하던 그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제 이건 무기고요.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가 무엇이고 군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뭐고 쟁점,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라고도 하고 666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표의 목적은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 간의 싸움인데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막는 게 짐승의 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의 표와 매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는 성경에서 계시록에만 나오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이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뭐로 이해를 했냐면 신용카드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1990년대 말에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쓰면 짐승의 표 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동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개신교 안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바코드가 666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바코드 안 찍으면 매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바코드, 물건을 팔 때도 바코드 찍으면 안 된대요. 그냥 팔아야 된대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했기 때문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매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란 매매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 카드, 무슨 이 사람들과의 거래하는 그 방식,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래하는 수단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화폐가 또 변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 현금 안 쓰죠. 지금 카드 안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그게 짐승의 표냐라고 말을 할 텐데, 매매의 수단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는 매매의 권리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에 너네 살아도 돼. 여기서 너네들이 주고받고 하는 상거래하는 거 허용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매매란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예레미야 32장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매매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다른 배경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우리가 그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 말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쌀 사고요, 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성경에서의 매매입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돈이 있는데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이러니 매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이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달러의 가치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다른 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돈이 있어도 그걸로 못 사요. 우리가 이 한국 돈 가지고 미국 가면 못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7장 18절은 바로 내일 하루 만에 그 돈의 가치가 살아나 버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 수단이 바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매매의 수단이 회복된다는 뜻인데, 이 또한 권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져요. 전쟁 상황이 되면 돈이 다 필요가 없죠. 또 어떤 이 국가적으로 어떤 큰 상황이 되면 그 돈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결국 이 매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등기 권리는 국가 권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강력한 힘이 배후에 받쳐줘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매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나누는 그 기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게 한국 원화를 섬기는, 달러를 섬기고 어떤 코인을 섬기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권리에다가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매달리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거래의 수단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 바뀔 때마다 사회는 혼란이 오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또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현금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먹을 거. 엘리야는 현금 없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현금 없이 살았잖아요. 먹을 걸 살 필요가 없는 게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엘리야는 현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고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거 얻어먹고 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되고 매매 수단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과 그런 것 다 사라져도 나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24절에서 재물을 섬긴다는 게 사람들이 사치하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그 재물은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 재물의 운영권을 가진 존재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때문에 사실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에게 끌려가는 상태, 이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은 국가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때도 국가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의 권리를 위협하게 될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이 보는 짐승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본 짐승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갈수록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를 날 잡아놓고 이날은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 강대국에서 하는 또 다른 전쟁, 환율 전쟁이라는 게 있죠. 관세 전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결국 이게 다 매매할 수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너네들 나랑 거래 안 해 이런 뜻이고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너네들끼리 거래하는 거 내가 막아버릴 거야 이런 거죠. 화폐 가치가 계속 바뀌는데 이 바뀌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국가가 마음 먹고 법으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오늘부터 달러 못 써. 그러면 달러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어떤 화폐 못 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강력한 전제 군주가 나타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만 요 화폐로는 못 써. 그러면 그거에다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쫄쫄 굶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계속해서 국가 눈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이 매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마지막에 매매가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를 왜 굳이 할까요? 성경에서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에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리니까 너희들이 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라는 뜻이었어요. 그 또한 이 에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경제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법이었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매매는 아까 등기 권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죠. 등기 권리라고 하는 건 토지를 말합니다.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땅이 50년마다 다 원주인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땅을 팔더라도 희년의 다음 해는 땅이 비싸게 팔리는데 희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희년이 가까워지면 불과 몇 년 뒤면 땅이 원래 주인 다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땅을 샀어도 2년 뒤면 다 돌아갈 거기 때문에 비싸게 못 삽니다. 그때는. 50년에 한 번씩 땅의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역으로 나눠놓고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등기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7년마다 농사도 못 짓게 했어요. 일곱째 해마다 자연적으로 나는 것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사고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권리. 땅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구약 성경 전체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안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계했다는 건 하지마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읍의 주인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권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오늘 우리 둘째 아이들 학교 친구들이 7명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셋이 넘어서 올 텐데 어른들도 오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요일 날 부를 것이냐 토요일 날 부를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부르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토요일 부르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걔네들은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텐데 너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너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 얘네들도 나를 따라오지 자기들이 와서 거기 와서 구석에 가서 게임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오면 우리는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오늘 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너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나에게 그건 하도록,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 신앙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지키는 신앙이고요. 동거래하지 않고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은 느헤미야 당시에만 적용되던 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안식일을 준수하던 백성들이 지키던 법이었습니다.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는 넘어가고요. 10계명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때에 이 일이 뭐냐면 그 종에게 돈을 줘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과장님이 부하 직원 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전체 주인이라면 내 회사에 들어온 사람을 일을 할 수 없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법이고요. 내가 만약에 중간 관리자라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게 안식일 법이죠.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의 거래 관계로부터 완전히 노예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에 거주하던 중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준비를 다 해놔야 됐고요. 나무를 하러 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 사람 사형당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맨날 보면서도 그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매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매매란 재물을 주고받는 상거래를 말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부동산 거래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어떤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 나왔다고 해도 가시면 안 됩니다. 보러 가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거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막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매매란 재물을 주고받는 상거래를 말하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안식일에는 이런 상거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안에 일하는 종조차 그 일에는 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서로가 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봉사를 하게, 나는 봉사를 하고 그 사람은 이 시간에 같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겁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빌미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결론이 나오죠. 매매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매매를 가지고 매매를 붙잡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뭘 붙잡겠다는 뜻이죠? 이 매매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짐승의 표의 반대는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토지의, 나의 모든 등기 권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게 될까요? 안식일을 대신할 다른 날을 제시하되 그것이 강제의 형태로 등장하고 그 다른 날에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안식일 계명을 대항하게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매매를 못하게 한 것처럼 다른 날을 만들어서 그 다른 날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국가가 강제로 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형태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전쟁은 사탄의 편에 살다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서 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편하게 살까요? 사탄의 노예로 재물을 섬기고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무정함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억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노예로 재물을 섬기고 사탄이 주는 시험 속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사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생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도망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채워주실 것이고 다 하실 겁니다. 적어도 불필요한데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일반 전시 상황에서 상관은 군인의 복종에 대하여 모든 생명과 권리를 다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가족들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나마 지금 살아가고 있고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전시 상황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무기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이 전시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대신 하나님의 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산과 재산과 현금과 화폐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현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